어두운 인생길 영의 빛으로 걷는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한글로는 밝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성령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강력하게 꼭 잊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후일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in the latter times라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부터 예수님의 second coming, 이 사이가 다 말세예요. 이 사이에 지금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나눌 때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경고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에서 떠날 거다. 그리고 미혹하는 거짓의 영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이 사상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과 분리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와요. 말씀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내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고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생명력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머리에 이 이성적인 정보와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언약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잠자고 죽은 믿음, 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적인 방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 가운데 방황하는 믿음에 파선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은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미혹의 거짓된 영의 그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정과 욕심에 매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과 생각이 틈을 허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된 영에 속고 거기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살아갈 힘과 자신감과 용기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방황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짓된 영들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일들이 일반화되는 사회가 되고 심화되는 사회가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세 번째는 귀신, 사단, 마귀들이 조작하고 왜곡한 거짓된 사상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율법주의로 왜곡하거나 반대로 율법주의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귀신의 거짓된 덕트린들, 이 가르침들이 세상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성적 욕구와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도 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정치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말씀보다도 모든 정치화돼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 편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몰아가는 세대. 시대와 세대의 어둠이 깊어지게 되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떠나고 거짓으로 속이는 영과 거짓된 영의 교리와 논리와 사상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방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가 겪게 되는, 이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덕트린에 쫓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오버햄드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도전이 있는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커트하는 거예요. 분리와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게 뒤섞여버린, 빛과 어둠이 뒤섞여버린, 다 어둠인 거죠.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눈 것처럼 가짜 이 커런시를, 이 지폐를, 가짜 지폐를 확인하는 훈련이 뭐예요?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가짜를 봤을 때도 진짜를 계속해서 봤던 사람은 가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계와 임재 가운데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가장 로지컬합니다. 가장 논리예요. 논리가 맞는다고 그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리인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속게 되고 거짓된 영에 속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경건, 가드리니스가 나와요. 가드리니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짓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아서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삶의 열매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내 존재가 변화받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훈련, 연습. 여기선 연습이라 그랬는데 이게 엑서사이즈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쓰는, 우리가 짐에 가서 뭐 합니까? 엑서사이즈 하러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피지컬 바디를 엑서사이즈 하면 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그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피지컬 테라피를 지금 전공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배우고 났더니 자기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슬이 없다. 머슬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 나이 드시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테라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오는데 모든 몸에 이 피지컬 테라피의 문제가 뭐예요? 엑서사이즈를 안 하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나이 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 그러면 몸이 나이가 들면서 지탱을 메인터넌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엑서사이즈 하라고 집에만 오면 그냥 뭐 기구를 갖다 놓고 강제로 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몸과 우리의 영, 몸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몸이지만 영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아요. 몸도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뭐예요?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이 엑서사이즈해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진리이시고 그리고 정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 이게 가드리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는 경건, 그리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변화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강건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잘 먹어야 돼. 영양을 잘 공급받고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 훈련, 이것이 바로 The Human Spirit Training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몸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원을 걷고 뛰고 또 식단을 조절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이게 관리하는 건데 영적인 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요한 이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뭐예요? 몸이 혈관이 돌아가고 모든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영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도.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요,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훈련하고 영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The Spirit of Man.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캔들, 하나님의 램프, 하나님의 랜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대화하시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나 혼자 생각인 거예요. 물론 내 영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 영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무엇입니까? 내 영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으로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해지고 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 사람의 영을 훈련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 나의 영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램프, 랜턴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나와 의사소통하시고 내 영을 통해서 나를 내 인생길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힘이 없어요. 내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내 영이 어두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내 영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열심으로 고등학교 때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거랑 정반대로 하라고 내 영에서 말해줬어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을 훈련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육체의 몸을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나의 영도 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이제 또 쫙 깎아야 돼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라냐. 여러분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왜 머리가 기는 건 거예요. 기는 거.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훈련할 수 있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훈련할 수 있고 트레이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도 강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셋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강하게 셋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사람의 영을 훈련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거룩과 경건해지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적 훈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야 되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리딩해야 되는 그 포지션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백성을 리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자신의 영을 훈련시킬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팁을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너의 영을 너는 매일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만 너의 영을 관리하고 이렇게만 너의 영을 트레이닝하고 엑서사이즈하면 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 영적 훈련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시작.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내 영을 엑서사이즈하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한 첫 번째 매일의 일상 속에서 everyday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spiritual exercise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은 트레이닝되고 훈련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유지하고 강화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내 영은 램프라 그랬잖아요.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빛이 꺼지는 것과 똑같아요. 정전,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그럼 뭐야?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에브리데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은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고 전기를 사용하여 각종 편리한 전자제품을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내 영아 깨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이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 다시 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심장 다시 뛰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충전기를 전기 충격을 가하잖아요. 펄스 해가지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장이 다시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심장과 생명이 박동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에 충격을 주면 뭐예요? 내 영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영적인 지혜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영이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면 내 영을 엑서사이즈 매일 하게 되면 어떤 내 인생의 삶의 결과가 오는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초라흐 그리고 뭐예요? 사칼. 초라흐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프로스페리오스하고 석세스인 거예요. 번영과 성공인 거예요. 번영과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번영과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이 훈련되어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내 존재가 변화받아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귀신은,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어둠으로, 저주로 끌고 가요. 그럼 내 삶에 내 삶에 저주가 오고 내 삶에 죽음이 오고 내 삶에 환란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요, 축복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번영이요,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훈련되어지면 정의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에 이 두 가지 결과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네 인생이 잘 되는 것과 왜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흐라는 단어예요. 하가흐. 근데 이것은 뭐예요? To mourn, grow, 그다음에 utter, speak, muse. 하나님 묵상한다는 것은 이 하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예요? 가만히 바라보고 가만히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내 입으로 주장하고 말하여서 결국에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 내 입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고 수술되고 건강하게 되고 강력하게 셋업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중요해요. 묵상이 뭐라고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딴 생각들을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내 입술로 그거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새롭게 셋업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는, 내 생각이 어떤 것 한 가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걸 내 입으로 중얼거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사는 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그쪽으로 나를 리턴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건심,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내가 계속 바라고 거기를 계속 생각하고 붙들게 되면 나를 뭐예요?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내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묵상 없이 자기 인생 문제 속에서 나 혼자만 고민하면 사실 좌절밖에 안 돼요. 울음밖에 안 나요. 한숨밖에 안 나요. 꼭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살아야 될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그때 뭐예요? 내 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영에 산소를 공급하는, 내 몸에, 내 영에 물과 수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살아나고 건강하게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화초가 권사님이 몇 번 못 오시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겨우 하나 살아남았는데 권사님은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고 이걸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 똑같아요. 우리의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묵상은 뭐예요?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한다.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영은요, 그렇게 되면요 내 영이 나한테 말해줘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혼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좌절에서 회복으로, 실패에서 실패와 절망에서 은혜와 축복과 성취와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죠. 영이 강하면요,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계속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이 이루어져요. 마음에 품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져요. 아닌 것들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해지면, 영이 약해지면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영적인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다시금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기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는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